주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부분의 이제 후반부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그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알죠? 세옹지마. 우리 하율 알죠? 세옹지마. 예.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말 한 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 한 필이 어디로 가냐면 오랑캐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낙담되고 낙심돼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 한 필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을 나갔다가 지금 내가 말 한 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 두 필이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말을 잊어버렸으니까, 말이 도망갔으니까 나 이제 큰 재산의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려왔어요. 재산이 두 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한테 그 말을 태우고 막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말에서 그 아들이 떨어졌어요. 말을 타다가 그 아들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 다쳤는데 다리를 이제 절뚝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아들이 다친 것을 보고 굉장히 낙담하죠. 처음에는 말이 왔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말이 와서 좋아했지만 이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군사들을 모집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 젊은 남자들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전쟁을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은 목숨 아닙니까? 다 죽은 목숨으로 전쟁에 끌려가는 건데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계속 징집한다 그러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징집 안 당하려고 막 도망 다니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서 거기에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싫은 거죠. 근데 그 동네에 있던 많은 그 청년들은 다 잡혀갔어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 아들만 다리가 절뚝여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노인이 안도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갈 때 있어서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것이 나중에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굴곡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내려가고 이런 인생사가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이 세옹지마는 뭡니까?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은 일 당했다고 무조건 안 좋아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내 삶 가운데 소망의 일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에 있어서는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형제들의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팔려가게 됐는데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성실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종 중에서도 최고 권위로 올라갔어요.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종으로 갔지만 이제 높은 지 내가 종이지만 종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 장군이 돌아오자마자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에 가둬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관리하는 그 관리직으로 이제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바로가 있어요. 바로가 왕이 있는데 왕 바로 옆에 장관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술 맡은 왕에게 술을 이제 대접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또 떡을 굽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거기에 같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꿈을 꾸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이 꿈이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낯빛이 안 좋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결국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 옆에서 복직하게 됐습니다. 이때 요셉이 뭘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복직하거든 내가 지금 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바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을까요? 굉장히 회개망측한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이 꿈이 뭐지? 라고 막 이제 했을 때 사람들을 막 다 불러 모았죠. 술사들을 불러보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 좀 해봐라. 그런데 그 누구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전에 나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요셉이 그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서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너무 지혜롭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수에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 나라의 두 번째 총리가 됐어요. 왕다움.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팔려와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된 거죠.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정권은 이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에 많은 곡식들을 막 저장해 둡니다. 모아놔요. 왜냐하면 7년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7년 흉년을.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흉년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곡간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애굽에만 흉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지역에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 지역이 어디예요? 가나안까지. 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야곱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까지 흉년이 되니까 이제 이 야곱과 야곱 가족도 큰일 난 거죠. 어떡하지? 이제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곡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저기 애굽 땅에 가면은 곡식을 준다더라. 너희들 가서 곡식 좀 구해와라. 그래서 그 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보내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보죠. 하지만 바로 알아봤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오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막내를 데려와라, 또 다시 갔다 와라 막 하면서 여러 번의 이제 시간들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곡식을 구하러 왔던 이 형제들 앞에 누가 만나요? 다시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요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막 마음이 막 북받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형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첫 번째 죽이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다른 종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됐고 그래서 종으로 계속 살았어야 됐고 그리고 옥에 갇혔어야 됐고 험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봤을 때 요셉의 생각에서 형제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였으면 일단은 종아리 걷어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아리 걷어.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 화, 울분 이것을 다 아마 쏟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딱 보고 나서 형제들인 것을 알고서 막 마음에 북받쳐서 막 울기 시작해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당황해하는 거예요. 진짜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아 반갑다 이게 아니라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죄를 졌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전에 자신들이 했던 요셉에게 한 짓들이 있잖아요. 행동들이. 나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도 막 대답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요셉의 나중에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요셉이란다. 큰일 났다. 우리 가족이네. 우리 혹시 더 주겠네. 우와 기쁘다가 아니라 요셉을 만났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안 좋게 대했는데 지금 요셉이 여기 총리가 되었다고? 우리는 끝장났다. 아마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낸 이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저였으면 막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분을 막 표출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뭐를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 벗어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으로 팔렸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됐어도 형제를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고난과 어려움이 역경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을 이기게 하실 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상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몸이 힘들어지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더 좋은 영양분이 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세보니까 막 10몇 개, 막 15개 막 이런 알바들을 많이 했었어요. 편의점 알바, 뭐 주유소 알바도 해봤고, 또 막노동도 해봤고, 별의별 걸 한번 다 해봤던 거, 세차하는 것도 해봤고, 굉장히 많은 알바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꼭 그 일을 필요하니까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 하나하나 일들 그 경험들이 저에게 큰 영향분이 됐어요.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그런 영향분이 돼서 제가 예전에 그냥 일 안 하고 성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이해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그렇게 함부로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우리가 함께 힘써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함이 제 안에 생긴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구나.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있어야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도 그 옥에 갇히는 그 시간들이 있으면서 더 자기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배우가요, 자신의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인연과 또 스쳐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서 참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개그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김영철 씨. 영어를 잘 못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식 영어 못한다고 좀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철 이 개그맨이 굉장히 마음에 막 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나를 무시해? 내가 영어 하겠다. 내가 이제 영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두고 봐.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막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영어를 가르친 교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더 자신의 그 영향력이 더 확장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제 영어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라지고,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막 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성숙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죠.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요셉에게 끝난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이 요셉을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셉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혼자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민족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별거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 한 사람, 그 소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되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별로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니까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 바래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안에 풍성한 은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할 때 아까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